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32절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로 39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을 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른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29절로 32절로 3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광야에서 먹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육신의 아픔, 그러니까 육신을 가진 인간이라는 사실이 근본적으로 바뀌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배고프면 배고픔을 느끼고 추워지면 추위를 느끼고 덥고 아프고 외롭고 이런저런 인간의 감정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이렇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어서 무엇이 바뀌는 것일까요? 첫째로는 가치관이라 불리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그리고 세계를 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광야라도 두렵지 않고 사흘 동안 먹지 않아도 버티고 견디게 되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기서 보면 예수를 믿는 자들이 단지 빵을 위해서, 먹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사흘 동안이나 먹을 것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였기 때문에, 또 그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갚아주시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관심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곁에 있는 자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법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고난에 직면할 때에, 또 예수님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누구보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관심이 우리의 삶에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오병이어의 말씀과 매우 비슷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 4,000명이나 되는 무리를 배불리 먹이셨다라는 기록이 등장합니다. 이 기적은 오병이어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과 오늘 4,000명을 먹이신 칠병이어의 기적 사이에는 5,000이라는 숫자와 4,000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5라는 숫자와 4라는 숫자의 차이가 있고, 또 5개의 빵과 7개의 빵이라는 5와 7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 먹고 남은 것을 거둔 것이 오병이어에서는 12광주리를 거두었는데 여기에서는 7광주리를 거두었다라는 차이도 있습니다. 또한 배경의 차이도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서쪽 갈릴리 지역에서 이루어진 기적이고 칠병이어의 기적은 동쪽 갈릴리 지방에서 이루어진 기적이었습니다. 또한 기적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
오병이어에서는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떡과 생선이었다면 칠병이어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떡과 생선이었다라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또 오병이어의 기적 때는 50명씩 100씩 군대의 단위를 써서 50명씩 100명씩 앉히고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했으나 칠병이어의 기적에서는 그런 말이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또 오병이어의 기적 때는 하나님의 축복을 비는 유대인식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시지만 칠병이어의 기적 때는 그저 빵을 위해 감사하고 생선을 위해 감사하는 축사의 기도, 그러니까 이방인식 기도를 하는 장면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또 오병이어 때는 그날 저녁이 되어서 이 기적을 행하신 것이고 칠병이어 때는 사흘 동안 자신을 따라오던 무리에게 이 기적을 행하신 것이라는 차이를 가지고 있는 기록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숫자가 상징하는 것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실 여기에 등장하는 5라는 숫자는 유대인을 상징하는 숫자이고 4라는 숫자는 이방인을 상징하는 숫자로 성경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5개의 빵은 유대인을 위한 모세 오경을 상징하는 말이고 7개의 빵은 이방인을 위한 노아의 7계명을 상징한다라고 성경학자들은 풀어 설명하기도 합니다. 결국 오늘의 기적은 무엇을 의미한다는 것입니까? 결국 오늘의 기적은 오병이어의 기적은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신 기적이지만 칠병이어의 기적은 이방인들에게 보여주신 기적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기적이 일어난 장소도 갈릴리 동쪽의 이방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기적에는 동서양, 또 이방인, 또 유대인 이런 차별이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든 안디옥에서든 어디서든지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어린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는 데는 어려움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못할 것도 없고 차별도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단순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거침이 되고 이해되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 교만함 때문인 것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죄악의 본성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워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3절로 3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어머니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기적이 일어난 후에 예수님이 어떠한 행동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셨다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성도 여러분, 칠병이어를 경험한 이방인들,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흩어 보내시는 곳으로 다 흩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경험한 자들은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명이 무엇입니까? 보내심을 받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내심을 받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할 그 책임을 하나님께로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께로 나아오는 자,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자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그 생명의 양식을 먹은 자는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내신 세상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광야에서 먹이시고 나를 광야에서 가르치시고 나를 광야에서 인도하신 예수님을 주라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와 생명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께로 나와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보내시는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며,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무엇으로나 부족함 없는 능력과 힘을 공급하여 주시사 강하게 하시고 세상을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으로 강건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풍족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주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풍성하여 주셔서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으로 배불리 먹고 세상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참된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시온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예수님께로 나아올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교만한 눈이, 우리의 교만한 귀가, 우리의 교만한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다 정결하게 씻어져 열리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 주의 은총을 입어 새 힘을 입어 새롭게 되는 능력을 입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생명의 양식으로 먹여주시니 이 양식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썩어가는 세상에 소금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존귀 여김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질병이 있는 자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어서 위로하여 주시고 어려움 당한 자 하나님께서 찾아가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한 자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건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복시켜 주시어서 주께서 맡기신 사명 감당하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